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 이제 이 새벽 모임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특별히 감사드린 것은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셔서 이 말씀을 대변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했으니까 목이 좀 마르네. 저는 천안에서 온 목사입니다. 천안 침례교회 76년 2월 1일 날 부임해서 지금까지 47년을 한 교회에서 이제 은퇴한 지 12년이나 되는 원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꿈을 꾸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내 생애에 이 귀한 담 위에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초안에 나눌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전도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 서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직업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양, 어떤 자세로 세워주신 자리에 임해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그 해답을 이 시간에 찾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전문적인 사역자로 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울의 입장에서 나온 내용으로 전문 사역자가 아닌 우리에게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전개되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은 전문 사역자였으면서도 동시에 생업 수단을 가진 노동자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서야 할 모습에 대해서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섰다는 것은 세속 직업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자세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우리의 출신이 좋아서 되었습니까? 우리가 쌓은 업적이 많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다른 것들은 전부 사사로운 것이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다른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무언가 대단한 논리적인 것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과 그가 지신 십자가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먹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복음 이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면 바울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기에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모두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지향하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미사 어구도 필요하지 않고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의 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도 논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지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복음 전도자이지 우리들은 모두 신학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하면서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은 신학자들이 하라고 하고 복음 전도자인 우리 성도들은 단순하고 쉬운 용어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단순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만 보겠다는 두 번째 이유는 타인에게서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야 많지만 그런 것들은 핵심이 아니기에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자신과 다를 수도 아니 달라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말투가 좋지 않아서, 인상이 좋지 않아서, 자기 욕심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호불호를 정의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좋아하게 됩니다.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말들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른 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충만한 감동이 있다면 다른 것은 우리가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시험에 빠집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 보겠다고 하는 것을 그 위에 하는 것을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유별난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십견으로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자신이 가진 고상함이나 매력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 바라보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리로 정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작정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한 그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확신 있게 능력 있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했던 것입니다.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힘이 떨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실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제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감이 넘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고 앞서서 핍박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니 그 이전에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자기가 알게 된 자신은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명이기에 감당하지만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이 떨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떠는 그 이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자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진실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힘이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도 행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외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경쟁 경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생명이 피어나길 간절히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것입니다. 저는 현대 전도자들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권력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외칠 상대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인간적인 관계에서 구원을 바라는 전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믿어지기를,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직도 영혼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면 먼저 방언을 하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뭔가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 선입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사역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핵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복음 전도는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초점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그까지 못 박히신 십자가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자리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줄 믿습니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적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귀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그에게 있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에게 존귀를 돌리는 것은 마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예수님만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배송만 아는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귀신도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일점은 얼마든지 실행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런 종류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는 자리에서는 회개하는 역사와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믿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실해질수록 성령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배송만 이야기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바라기에 자연히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았든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배석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바라는 자들에게서도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가 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구원의 도리를 저버리고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애를 쓰다가 헛고생하는 후회하는 인생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생에 다 지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주님이 언제 부르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고 그를 전함을 통하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주관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성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어떻게 밤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본질적인 거 아주 단순하게 담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우리가 증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겸손하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떠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다 그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가 됐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주신 말씀 우리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느냐고 작정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또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이 떨어버리면서 성의 능력으로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하나 우리 삶의 십자가의 그 능력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세 가지 챕터를 놓고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노라, 내가 바로 이종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너 이종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를 위해서, 이종을 위해서 아무것도 알지 않게 받기 원하는 마음, 우리 바울이 고백한 같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원하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음인 것을 믿었군요. 아버지, 이 한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지혜와 하지 하시고 나의 아버지 생각을 하지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우는 자리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도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살아보다도 그 영혼이 끝이 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아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오랜 날을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아주 오랜 날 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형제와 이방과 모든 민족의 동일한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시간이 다 됐네요.